오늘 이곳 개벽문화의 성지인 태전에서 특집 병난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함께 이 대유행의 중심 시간대에 다가오는 실제 대병난의 실상, 그 참모습은 무엇이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인류의 삶과 죽음이 실제로 한순간에 결정지어지는 그 위기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젊은 시절 도대체 개벽이란 무엇인가? 개벽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이 우주의 존재 신비를 푸는 그 진리의 궁극의 명제를 파헤치는 깨달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개벽은 동방 정통 우주관 공부를 통해야 된다. 관통해야 된다. 아주 정통을 해서 그 대의를 확고히 깨칠 때 우리가 개벽이 무엇이구나. 개벽은 어떤 대자연의 섭리로, 천지의 어떤 변화 이치로, 역사의 어떤 섭리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크게 깨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날 과연 개벽이 무엇인가를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동서고금의 유불선 서양 기독교 성자들이 앞으로는 궁극의 개벽 현상에 대해서 그들이 도통경계에서 본 말씀을 정리하고, 또 동서의 철인과 영능력자들이 전한 앞으로는 개벽 상황, 그것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2권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권, 속편으로 개벽 실제 상황. 개벽책을 한번 쭉 이렇게 그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았던 것이 뭐냐.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바로 사자성어인데, 앞으로는 이 병난과 이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이 천지 질서가 바뀔 때는 백조일손이다. 백조일손. 일백백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조상은 100인데 그 가운데 자손이 하나가 살아. 또는 좀 더 센 표현으로 천조일손이다. 천조일손. 얼마나 엄청난 얘기야? 또는 뭐 서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것은 지구 자체의 정화 작업이다. 또는 지구촌을 한번 대청소하는 지구의 그 쓰레받기 시대다. 페닉스 노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런 그 병이 지구를 휩쓴다. 스칼리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서교를 가보면은 서양 기독교에서 두 사람이 쓴 책에서 우리는 시간의 끝에 살고 있는가. 그 저자들이 기독교 믿음 세계에서 앞으로는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는 이 문제에서 그 기독교의 구원론의 근본주의를 보면은 살 사람과 죽어서 사라질 자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백보조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그 명부가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에 있는 백보조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생명책,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진다.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는데, 그 저자들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백보조 하나님, 예수를 내려보내신 원우주의 아버지예요. 우주의 아버지.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이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근데 이걸 동양에 우리 조선의 남사구 같은 데는 그 도의 궁극의 그 절정을 얘기했는데, 이때 우는 서신이 맡아가지고 있다. 서신을 얘기해요. 선역 서자에 하나님 신자. 이에 대해서 그 사는 길은 뭐냐, 그 궁극의 구원의 길은 뭐냐. 소름 소리를 먼저 내는 자가 살아남는다. 소름 소리. 나는 개벽책에서
또는 지난 1만 년 인류 문명사에서 보면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바로 진리의 궁극의 화두라고 봐요. 불교에도 도를 통하는 과정에 시무도가 있어. 시무도, 소를 찾는 그 진리 암호를 푸는 그림이다. 또 우리 증산상제님 말씀에 앞으로 소가 나간다. 대병난 전에 앞으로 소가 나간다. 그 말씀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개벽의 몇 가지 그 문제를 놓고 보면은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 이 3대 개벽이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이 대개벽 병난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일련을 알아야 이 대병난의 대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 병난의 본질이 뭐냐? 왜 병난이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가? 주기적인 대유행 팬데믹이 있느냐? 앞으로는 어떤 팬데믹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그 진리 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진리 체계가 바로 동방문화의 원주인인 환국배달 조선 9,000년 역사의 동방 한국인의 이 깨달음의 문화사, 그 틀에서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인류 문명사의 깨달음의 그 중심에 있는, 근원에 있는 이 우주관 공부 도통문화의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환국시대에 나온 천부경을 우리가 통해야 돼.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병난의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변혁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문화적 힘은 전부 잃어버린 1만 년 역사 문화를 복원해서 그동안 깨달아왔던 한국인의 바로 이 우주론 이 도통 공부의 그 정수, 핵심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류 문명사 근현대사의 출발점 바로 동학인데요. 다 함께 12제국 괴주론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12제국의 괴주론수가 온다. 팬데믹이 두세기 전에 이미 선언이 된 거예요. 160여 년 전에 선언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로다. 종교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무국대도가 온다.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인류 구원의 유일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는 인류 구원의 참진리다. 무국대도. 과연 무국대도란 뭐냐? 무국대도가 뭐냐 이거. 그 주인공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의 지기금지원이다가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천주님이, 천주 아버지가 천지의 원주인이 이 동방 땅에 오신다. 이게 동학이야. 이것이 바로 동학이 외친 온 인류에게, 인간과 신명에게 선언한 가장 강력한 새로운 역사시대의 그 핵심 결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시천주 천지의 원주인을 모시고 조화 세상을 연다. 조화 세상을 개벽한다. 조화 세상을 결정짓는다 이거예요. 참으로 강력한 말씀이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영sek토록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만사지 문명이야. 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알아. 누구도. 만사지 대도통 문명이 열린다. 바로 천주 아버지의 도법으로. 그동안은 아들 시대를 살아왔어. 이제 아들 시대는 끝났다. 종교 시대는 끝났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운수. 5만 년 운수 공부라는 거 이거는. 5만 년 운수.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해가지고 지난 문명의 태초 개벽 바로 5만 년 세월이 흐르고 이제 다시 5만 년 운수를 받는 다시 개벽을 맞이했다. 지난 5만 년 문명시대, 앞으로는 또 5만 년 문명시대. 그래서 우리 이 지구촌 문명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대세를 알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우주의 일년 이야기, 이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우주의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즉 이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거야. 하늘은 크게 보면 두 하늘이 있는 거야. 인류 문명사의 그 시간대가 크게는 인류가 처음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봄, 여름, 선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는 바로 전혀 다른 새 세상, 우주의 질서가 지금과는 완전히 자연 환경이 바뀌는 가을, 겨울, 후천 세상이 있다.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천주 아버지야. 앞으로 후천 개벽이 있다.
천지의 질서가 바뀌는 개벽이 온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후천 개벽 언어를 쓰신 분은 인간으로 오신 증산상제님이 천주 아버지가 처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일련에서 우주의 봄철은 바로 이번에 우주 일련이 시작됐다 해서 봄이 시작될 때 시간의 변화를 선천 개벽이라고 하고, 여름이 끝나고 우주의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들어가는 이번의 변화가 이게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는 바로 가을 개벽이다. 그래서 후천 개벽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선천과 후천, 선천 개벽과 이 후천 개벽의 그 인간 생명 시간대 진리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벽은 어떤 시대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종말론이 전혀 아니에요. 10개자 10벽제란 말이에요. 개벽이라는 것은 자연법으로 이 우주관 공부를 도통한 이들이 1만 년 동안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알기 쉽게 초등학생 또는 뭐 문화의 전문가들이 함께 누구도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태상 정도사님이에요. 해방 후에 이제 이것을 처음 알리시게 그려주셨는데, 이 선천과 후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후천 가을 기운이 와서 우주가 성숙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 우주의 원주권자, 우주의 원참 하나님, 천계와 지계와 인계와 이 신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원통치자, 이 우주 정치를 알아야 되는구나. 우주 정치. 그분을 태고로부터 이제 새로운 부처님이 오신다 해서 불가에서는 도솔촌의 원천주 아버지다. 그걸 아주 가장 깊이 깨달은 분이 천상에 직접 올라가서 미륵님이 어디 계셨나 하고 그 하늘을 가본 분이 지금부터 한 1200년 전 당나라 때 신선 여동빈이다. 그 도솔천궁 이름도 얘기를 했어. 옥황상제. 그분이 도솔 능소천궁에 계신다. 우주의 그 대라천 말이야. 바로 우주를 통치하는 아버지 상제님이더라. 옥황대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바로 지존무상의 하나님을 한자말로 상이라고 얘기를 했어. 지존무상의 하나님 제자를 붙여서 그 상제님, 그 상제님이 오셔서 새 우주를 연다. 새로운 우주를 활짝 열어놓는다. 대동, 낙원이니 이런 인류의 진정한 상상할 수 없는, 결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유토피아가 우리들의 현실이 세계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선 오늘은 우리 증산도 도전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이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진리 원전, 전혀 우리가 못 들어본 앞으로 오는 개벽 이야기 한 말씀이라도 함께 이렇게 읽기도 하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 병난이 실제적인 더 큰 팬데믹으로, 마지막 팬데믹으로 어떻게 가는 거냐, 최종적인 그 팬데믹의 실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 남북 동북아의 역사 전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최종적으로 벌어지는 3대 개벽, 자연 개벽,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이제 정말로 거대한 이 대유행 팬데믹이 오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남는 거냐, 그 생존의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뭐냐. 우선 도전을 제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 진리 대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상제님의 그 천지공사가 어떤 이치로 전개되어 있는가, 이제 어떤 문제인가 한번 들어가 보죠.